오늘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는데 이 여인은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육신의 물도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낮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이 여인은 그의 인생 형편 처지가 단순하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남자가 5이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단했겠는가. 한 남자와 산다는 것도 벅차가 어려운 일인데 5남자 넘어 6남자까지 그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목마른 인생이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 좀 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것은 꼭 물보다는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고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구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야.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생명수입니다. 11절의 여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다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우리 13절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의 물, 육신의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그 속에서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이 되게 하는 생명수. 이 샘이 되게 하는 주님이 주시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구원의 사랑의 샘물, 성령의 샘물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니요 오직 신령한 물이요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능력 안에 들어있는 주님의 깊은 하늘 사랑입니다. 이 생수를 마시면 변화됩니다. 오늘 이 여자도 변화되었습니다. 그 목마름이 사라졌습니다. 자, 15절 그 여인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의 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주시고자 하는 물은 신령한 샘물, 성령의 샘물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부터 주님의 신비한 능력들이 장마다 깔려 있습니다. 1장에는 니고데모를 척 보시더니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밤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각 사람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마다 가장 갈증, 가장 그 아픈 것을 잘 아시고 그 갈증에 맞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의 심령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심령에 맞는 생수를 주시는 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남편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만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만남에서 과연 그 만족을 얻고 살아갈까요? 이 여인의 간절한 이 갈증, 정말 남편과의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자녀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에서 사랑의 샘이 터져야 하지만 그 터지지 않는 샘으로 말미암은 갈망,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남편 문제를 건드립니다.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참 깜짝 놀랄 일이죠. 이 말씀은 그 여인의 일생을 마치 손바닥처럼 훤히 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러면 남편 5이 있다는 이야기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의 갈망도 알고 계시고 그 여인의 괴로움도 알고 계시고 그 여인이 왜 지금 남들이 다니지 않는 사람을 피해 이 시간에 우물을 길러로 왔는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때 19절에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로이다. 그 여인이 그저 낯선 나그네에서 이제는 선지자로 그 발견이 깊어지죠. 자, 그랬을 때에 20절에 이 여인이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었다는 것을 20절 이후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생수를 마시는가? 우리 주님의 답은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때마다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가 솟아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 중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생수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터집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처럼 샘물이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 참된 신랑 우리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신령한 생수가 터지는 겁니다. 예배는 그저 기도 찬송 말씀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 속에, 말씀 속에, 그 찬송 속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그 성막 안에 들어있는 7가지의 기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자기의 목마름의 근원이 꼭 남편 문제만이 아니요,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육신의 문제 때문에 목말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근원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목마른 겁니다. 재정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괴롭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가 생기면 정말 괴롭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터질 때에 괴롭습니다만 그 문제들마다 뿌리가 있습니다. 그
그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막혔던 것이 뚫어지고 열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빛을 받고 그분의 양식을 얻고 그 깊은 기도를 통해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 그분의 생명의 음성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고 그 지성소 안에서 들려오는 그 주님의 어루만지심은 바로 우리들에게 참된 생수를 주시는 것. 바로 생수는 지성소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보호자에서 솟아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수정같이 맑은 생수가 흘러 넘친다 말씀하고 에스겔에서도 성전문에서 그 물이 강이 되어 흐른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신령으로 예배드리시길 바라고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수를 얻는 겁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죄를 이길 힘을 얻는 겁니다. 피조물을 다스릴 권능 복을 얻는 겁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은 예배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깊은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이 생수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결코 목마르지 않게 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23절하고 24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가?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살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힌다면 예배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일인가, 떨리는 일인가. 여러분 예배할 때 자세는 신령과 진정. 신령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배의 많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와 절차는 레위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고 이것을 짐승으로 표현할 때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은 생수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갈망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자, 내일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여인은 변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방법은 바로 신령한 생수를 주시는 겁니다. 이 생수를 마시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바꿔갑니다. 그 사랑이 만족하게 하고 그 사랑이 기쁘게 하고 그 생수가 그로 하여금 부유하고 풍부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날마다 솟아나는 생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목마름이 사라지고 솟아나는 생수로 만족하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